하입니다. 구약 스케치, 구약 개간, 우리 함께 윤곽을 그리는 성경 통독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 은진자매님이 가시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교재를 꼭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이걸 듣고 계시대요. 우리 지금 오후 예배.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매우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네, 우리 이희숙 자매님이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 많이 유튜브 듣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재를 꼭 챙겨 가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오전보다는 오후 예배가 제가 훨씬 좀 편한 것 같아요. 녹화한다는 의식이 오후 예배 때는 풀어지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원고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이 사무엘하 중심 요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중 적용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기 하 다윗의 자서전을 살피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의 인생 역정과 그의 신앙의 문제, 가정 문제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반응했는지 살피면서 교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이후에 나머지 20장은 다윗의 자서전입니다. 그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문제가 심도 있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범위와 지역이 넓혀지죠. 전체 12지파로 5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실패, 죄에 대한 징계,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받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병사가 그의 죽음을 자세히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자, 사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도 그렇고 자살을 하죠. 사울이 자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31장에 가시면 이 사울왕의 죽음이 나와요. 자살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만 보시면 자살한 게 맞아요. 근데 오늘 1장을 보시면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10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1장 10절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음을, 그러니까 자살을 했어요.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 했는데 그 종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종도 자살을 해버려요. 그죠? 31장에.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자기 칼에 자기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칼에 찔렸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살 실패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시간이 흐르면 피가 흘러 죽었겠죠. 그러니까 종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을 안 죽이고 그냥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옆에 있던 아말렉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 쓰러진 뒤에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으므로 그 위에 서서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지 않자 아말렉 병사가 사울 왕의 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죄를 남겨놨죠. 우리 생애에 있는 죄는 말끔히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남겨놓지 않고 그 죄악들을 없앨 그 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없애야 돼요. 나중에는 그 죄가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이 아말렉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1장 12절 17절에 보시면 다윗은 가식적으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울었어요. 잠언 24장 우리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시라 읽지는 못했겠지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2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쓰러졌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오히려 요나단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원수가 넘어질 때,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쾌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 저럴 줄 알았지, 이렇게 반응하시기보다는 다윗처럼 좀 더디게 침착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은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동족들을 죽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위엄 있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다윗이 충분히 백성들의 그 고단함, 어려움을 파악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서 기다려라 하니까 기도한 다윗은 기다립니다. 7년간 기다려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전체 왕이었지만 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왜 기다렸을까요? 백성들의 피를 덜 흘리기 위해서. 다윗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때도 다윗은 다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하는 이 지파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자기 민족 동족들을 살피고 덜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다립니다.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기다리니까 이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즉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참습니다. 그 내전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전쟁이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주로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 하나가 무협지였습니다. 무협지. 여러분 무협지 아시죠? 다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무협지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무협지를 읽느냐고 어머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진짜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찾으러 오려면 만화방을 다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야 될 시간에 너무 재밌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만화방에. 그 만화하고 이 무협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뒤부터는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재밌는 무협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12명씩 경기를 이제 하죠. 사울 측에 12명, 다윗 쪽에 12명.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 편의 용사들 1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려 사울 편에 있는 이 용사들 중에 360명이 죽어요. 다윗에게는 19명,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360명. 근데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서 회개합니다. 이게 게임처럼 되는 거예요. 와, 이 왕권을 두고서 저 출중한 용사들이 싸워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면서 이 싸움을 멈추고 이제 기다립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발휘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다립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 중에는 이 군대의 권력이 가장 강하겠죠. 그래서 사울 집에서는 이스보셋 왕이 허수아비였습니다. 아브넬이 실권자였는데,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평화를 요청합니다. 전쟁을 좀 쉬자, 종식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친을 요청해 옵니다. 동맹을 요구해 오는데 이 다윗 편에 있던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요압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요압이 군대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군대 대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요압은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었고 다윗에게도 군대 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이 군사력은 요압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동맹을 요청한 아브넬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권을 장악하고 다윗을 허수아비처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3장이 지나가고요. 자, 4장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넬을.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반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백전 필패했던 장수 중에 장수였고 요압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죽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요압에 딸린 사람들 또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이. 아니, 저 다윗이. 그래서 견뎌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시면 이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근심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왕국을 흡수 통일하려고 했는데 그 협상 대상자인 이스보셋이 요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이때 다윗의 처신은 이 사울 왕을 이제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해를 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울의 집에 해를 입힌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게 참 묘한 일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10년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도 보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집안인데 단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사울의 집안을.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권력이 바뀌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이 틈을 타서 사울의 집을 약화시키고 다윗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울의 집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가 막 안 되고 쓰러지면 이제 지켜봐도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왕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해서 안 건드린 거예요. 사울에겐 전혀 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8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망이 뭐였었죠? 여러분? 성전 짓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조심조심 했던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이 혹시 내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역대 22장 8절 같이 읽어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네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인간의 죄성의 피가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지만 다윗을 충분히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셨고 그가 영광을 돌렸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최대한 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원수도 방해자들도 하나님의 왕권에 관련된 거 외에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을 지냈고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33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요. 이때 두로왕 시람이 석공과 목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돕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요. 이때부터 여러분 그 5장 19절 23절 보시면 다윗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두로왕 시람은 다윗을 돕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다윗이 19절과 23절을 보시면 전쟁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가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서 이긴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만이 가정, 교회, 직장의 평화와 승리다. 이걸 이때까지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긴 겁니다. 다윗이. 근데 이때 이 19절과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합니다. 매 순간.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을 벌이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면에서도 또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또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십자가를 지듯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6장에 가시게 되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무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80년 동안 기쟇 야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헤브론에 있지 않고 기쟇 야림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죠? 수레에 실어서 아사가 수레가 기우니까 터치했다가 즉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고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아니 그 언약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그거를 죽이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윗이 여기서 좀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율법에 규정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나르게 한 것은 이 6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옮겨요. 그때는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옮길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율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옮겼는데 옮겨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했다, 그대로 검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이 과연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 내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 됐다, 그냥 모든 게 잘 풀렸다고 해서 다 가져다가 쓰면 다윗처럼 이게 엄청난 어리석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작 기도를 했던 기도의 용사였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6장을 보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 실어서 세상 방법을 써서 옮기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그 신성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6장 11절부터 19절까지가 다윗의 찬양인데요. 이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일단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두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의 마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13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다윗이 회복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율법을 심도 있게 공부한 뒤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언약궤에 성전을 짓는 게 일생의 꿈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잖아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장면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나오지 않고 16절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품성을 이어받은 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영감됐다고 우리가 믿는 부분인데, 이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멸시해요. 춤추는 다윗을 보고 이 언약궤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용납하는 장면인데,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갈을 징계하시는데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미갈이 받습니다. 근데 또 이때 다윗이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부부싸움 때 반응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 본처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왕비예요, 왕비. 근데 이 왕비가 자기 남편을 리스펙트하지 않고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이건 못 참겠다. 보통 남자가 보통 그렇거든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저만 그런가 보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못 참을 텐데, 와, 이걸 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갈을 처리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적용하면 반응하지 말자. 7장입니다. 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듯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한 대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소망이었다니까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 아, 교회구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왕국의 그림자가 교회구나. 천상에 실제 먼저 실천하는 예습해 보는 것이 이 교회구나. 이 교회는 여러분 셋째 하늘의 예표예요. 이 총회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주님이 다윗에게 언약만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서 이제 성전을 지으십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갔으면, 자, 이제 언약을 받은 다윗이 주변 족속들을 차례대로 쳐서 강력한 왕정 국가를 건설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블레셋과 모압을, 3절부터 8절까지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을, 12절로 13절은 에돔을 치고 더불어 하맛 왕을 전쟁 없이 굴복시킵니다.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다윗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천일왕국을 다스리게 될지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를 다 찾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요. 이 아기를.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두 다리로 걸 수도 없고 지팡이나 누가 부축을 받으면 움직이는 완전히 패망한 집의 자손에게
힘도 지위도 없는 그를 아들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과 접니다. 다윗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비보셋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비보셋이에요. 식탁에 앉혀서 먹게 하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속을 다 주는 거예요. 입양했어요. 무비보셋을 아들로 여기고 그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완전히 가문이 회복되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대우한 거예요. 종을 주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가장 잘 적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비보셋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10장으로 갔으면 10장과 11장은 다윗이 범한 커다란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게 묻지 않습니다. 오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에게. 이 11장은 그 유명한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다윗.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다윗. 예루살렘 궁을 거닐다가 전쟁 중인데 낮잠을 잡니다.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걷는데 전장에 있어야 할 다윗이 궁에 있었고 전시에 낮잠을 잘 만큼 그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곽 위에서 성읍을 바라보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거닐다가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통해, 다음은 마음으로, 다음은 마음의 의지로 죄는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순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실 겁니까?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용맹했고 하나님께 뭐든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묻고 움직였던 다윗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이제는 다 됐다. 전쟁 중에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하다가 실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시험, 유혹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봅니다. 이걸 뭐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막 문틈으로 막 집을 찾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거닐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제가 막습니까? 자연스럽게 왔다니까요? 당연히 그냥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연히 본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을 받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란 보고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이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하들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딱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때 돌이켰어야 돼요. 다윗이. 충성된 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이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교사를 시킵니다. 이제 우리아를 휴가를 내게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우리아는 용사 중에 용사죠. 요압의 군사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아를 그죠? 간음을 했으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죄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인격이에요.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성품이고 죄는 그냥 힘이 아닙니다. 죄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발동한 이 죄를 말씀으로 꺾어서 제거시켜 버려야 되는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텀이 생기니까 이 다윗이 죄가 또 자라가요. 그 우리아를 이제는 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장성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잖아요. 죄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장성하면 죄를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다윗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력에서 간음으로, 간음에서 이 죄는 살인으로 자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11장 30절로 32절, 히브리서 12장 3절로 11절을 보시면 성도가 범하는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돌이켜셔서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자, 12장으로 오셔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힘없는 그 사람의 양들을 빼앗은 사람을 다윗이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나단이 이야기하자마자 이때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13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이 여기에 해당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 말이 느린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예.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막 들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많이 늦으시는 거 보니까. 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회수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은밀히 지은 죄는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세상말로 엄청나게 왕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쪽팔린 왕이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잖아요.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약해집니다.
성도가 언제 약해지느냐? 신체적으로 질병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범죄할 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13장으로 오시면 다윗에게 아내들이 너무 많고 딸린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암몬이라는 자식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고 욕보인 이후에 그녀를 미워합니다. 이는 레위기 18장 9절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아주 큰 죄입니다. 이 암몬이 지은 죄가 레위기 18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네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밖에서 태어났든지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자, 여기에 다윗의 또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이게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치리하지 못하는 부모, 매를 대지 못하는 부모, 나중에는 매로 막을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컸버리면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영재님이랑 잠깐 교제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가 자식은 제 뜻대로 안 돼요. 저도 똑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아들들을 징계하거나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비극은 더 커졌죠. 압살롬이 형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이 원인이 뭐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원인은 다윗입니다. 부모에게 원인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하자 배다른 이복 형이었던 암몬을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은 암몬을 징계하지 못했던 다윗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살력이 벌어지고 다윗은 평생 이 문제로 고생합니다. 다 잃어버려요, 자식들을. 14장으로 오시면 다윗은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이 점을 간파한 요압이 꾀를 내어서 요압을 불러들이지만 이 압살롬이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암몬을 죽인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죄가 자라가서 아버지를 이제 대적합니다. 15장으로 가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데 6절에 보시게 되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모이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도망을 치고 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는데 이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욕보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한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드리는 이유는 사무엘하를 읽어야 된다. 사무엘 16장을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을 떠나실 겁니까? 대마처럼 막 또 떠나고 누구처럼 떠나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은 지략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신의 참모였던 천재 지략가.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예후라는 더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반전시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믿지 않고 예후의 지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천재 지략가였고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누구에게 이 지략을 쓸 것인가.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천재 지략가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누구에게 쓸 것인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써서 망한 거예요. 다윗에게 썼다면 그는 영화롭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와 지혜는 누구에게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무엘하 스케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반응이 빨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오전에 주의 만찬, 또 설교,